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이 하나를 굳게 붙잡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다 있어도 이 땅의 문제는 영세전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다 놓친 것이고 내 인생이 어느 날 영적 문제 속에 빠져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결국은 우리는 뭘 붙잡고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허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 세계입니다. 내가 뭘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내가 배경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가진 것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건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실상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여러분이 실상, 영적 세계의 비밀,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없이 이미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나타났던 요 사단의 존재, 옛뱀 곧 마귀, 요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완전히 속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요 존재가 완전히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종삼아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느냐?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종교를 다 만들었어요. 뭔가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종교 특징이 나오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먹어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답입니다. 네가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 존재가 말해요. 도둑놈이라 이게. 우리 인생을 실컷 끌고 다니다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강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말고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됐어요. 그게 뭐가 나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의. 자기 자신이 말해요. 세상 속에서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데 딱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끌려가다 보니까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자기는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체면상 다 주를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지 일단은.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거야.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데,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계속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육신에 살다 보면 질병도 걸리죠. 돈도 없죠. 뭐 막히는 게 많죠. 답답하죠. 염려거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들은 말씀처럼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 뭘 하라고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가 나와요? 이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전부 다 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원망 불평 나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라. 육신적인 거. 예? 거기에 뭔가 답이 없다 보니까요, 내 인생이 평안하질 않아.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죄책감에 시달려. 이번에도 그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지난번에 갔던 사람은 또 이제 못 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편지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고 나니까 더 시달리는 거야. 예? 충족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돈 있어 봐요. 또 다른 게 또 내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시험과 갈등 속에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제일 사단이 노리는 거, 죄책감 속에 빠지도록.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모르니까요,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잘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타락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정신 문제로, 이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 근원이 뭡니까? 이것이 육신 세계를 붙잡고 있는 뭐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라. 이게 사단의 세력이 육신 세력을 붙잡고 있는데, 육신 세계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의 세력 앞에 빠져나왔는데도 죽지 못해 살지, 아니면은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못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빈말이라도,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예? 우리가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노를 조금 길게 하면 죽게 있네. 예? 우리 생각 자체가 워낙 이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지고요, 딱 떠오르는 것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아이들이 자살 충동이 거의 20%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는 손목도 그어보고 자해 행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너희 방법, 너희 의지, 생각 가지고는 이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이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비밀 깨닫고 내가 이 영적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부터 하늘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왜요? 이 영적 존재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 문화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 할 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11조도 냈죠, 단도 쌓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도 내가 풀리지 않는 거, 응답이 안 오는 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연합군과 싸움에서 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소돔만 건지고 거기에 붙잡혀가 있는 롯을 건지고 318명 가지고 엄청난 응답 속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고 11조 바치고 다 했는데 뭔가 평안하질 않아요. 그게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요 두려움이 오면요 막 떨립니다. 누구 말대로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 들고 들이대는데 자기가 태권도 몇 단이라도 막 떨린대잖아요. 네?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이 분명히 내게 성취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떨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떨려야 된다. 이야,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다니,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다니. 여기에요. 막 가슴이 떨려야 돼. 떨지 말고 떨려야 된다. 떨려야 돼. 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응답받은 거, 육신적으로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여기에 감동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건 지나간 것들입니다, 다. 그죠? 지나간 거예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해서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속지 말고, 오늘 내가 문제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한 가지 응답이 안 오는데 이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저와 여러분 속에 응답이 안 오고 있는 이 불안함, 염려, 두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얼마 전에 그 두 야구 감독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대장암하고 간암으로. 경기에 이겼다고 또 술 먹고 고기 먹고, 졌다고 기분 나빠 또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살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 준비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붙들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라. 안 가니까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계속 추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에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너를 써야 되는데, 이 그릇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되겠는데, 완전 100%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99.9% 말고요, 100%. 아브라함이 이 시간 계산으로 보니까 약 84세에 이 언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횃불 언약이다. 좀 특이하죠? 횃불 언약,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은혜 언약. 자, 아브라함이 뭐에 지금 아직도 불신앙이 남아있냐면은 후손에 대해서 불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열방 살려야 되겠다. 자기는 저 갈대아울에 나와가지고 75세에 이미 경수 끊어진 아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안 되는 게 이 자식 문제라. 재산도 모으고 318명의 이 가신들도 모았지만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문제. 그게 생명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믿어요. 말씀이. 언약의 말씀.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해결자를 보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겠다. 이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 약속의 말씀, 여기에 복음의 언약,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단체나 다른 종교에서는 약속이 없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봐야 된다.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답을 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종교에서 한번 그 길을 가보면 뭐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 정도다. 저는 이 어떤 때 불교 방송을 이렇게 탁 틀고 뭐 또 다른 방송 나올 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야, 훌륭한 거를 많이 가르치는데 인간의 근본,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세력, 인간을 끌고 가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답을 누가 줄 것이냐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답을 못 얻으면요, 오늘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불신앙, 창세기 15장 2절에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농담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잘 길러온 종 하나 있어요. 종. 아주 순수하고 말 잘 듣는 종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앞으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말한 거, 네가 말한 거 말고 내가 말한 거, 내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나이는 들지, 몸은 점점 꼬부라지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죠. 약속만이 실상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보이는 현실들, 애굽의 그 강한 군대와 또 홍해 바다와 많은 광야길, 현실이에요. 근데 보이는 사실은 뭡니까?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가면. 왜? 벌써 10년 됐거든요. 84세인데 점점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5장 4절에 그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각인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안 되고 있는가? 근데 거의 보면은 복음이 뿌리내리지를 못했구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지금도 이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 있어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복음 받았어. 난 근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이 아직 뿌리 내리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장이 좀 두려워.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직 내가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모자를
쓰고 내 것도 아닌데 큰 거 쓰고 있으면 붙잡고 다녀야 돼. 날아갈까 봐. 예? 이게 그 말이거든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데 포장은 언젠가는 다 썩어서 벗겨지게 돼 있어서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담나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내가 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이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이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뭔가 이렇게 긁어주고 막 웃겨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웃기는 이유는 뭐냐? 하도 입이 굳어 있어서 생각이 굳어 있어가지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웃어가지고는요 이게 딴 게 자꾸만 나. 옛날 생각이 그때 웃겼던 거 너무 재밌었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이 또 나옵니다. 후손에 대한 불신앙과 함께 땅에 대한 불신앙. 그러다 보니까 뭘 요구하냐면 이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사기 6장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를 치기 위해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양털이 있는데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저 땅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땅바닥에 이슬이 있고 여기만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증거를 요구하는 이 기드온. 안 믿어지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7절 8절에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왜요? 이미 그 땅에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약 10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318명 가지고 어떻게, 아니 조금 전에는 그 네 나라를 물리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요 그 땅 족속을 바라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도저히 그 땅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이 안 믿어져.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땅 문서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가지고 봐. 이 모든 만물의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셨어. 이거 우리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먼저 들어와 살고 있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 땅 싸움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줄 증거를 내가 확증해 보이겠어.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땅 너의 것으로 만드는 증거를 줄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드려. 그게 오늘 이거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 잡아서 뭐 하라고요? 피제사 지내라. 피제사. 오늘 나온 말씀처럼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잡아가지고 피 내서 제사 지내 번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했는데 집비둘기 새끼 요거 머리 털 벗겨놓으니까 다른 건 남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비틀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걸 바로 언약적인 면에서 제사에 실패한 것이다. 피 언약의 실패, 소홀히 여긴 거죠. 이거 한다고 되겠냐? 그렇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겠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430년 별 수단 다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피 바른다고 나오겠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만 인간이 몸부림쳐서 안 되는 거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피제사의 비밀.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 것은 예배하는 거야. 내가 이룰 것을 너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다. 언약을 희미하게 붙든 만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도 내가 일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오늘 피제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고,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고, 세계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이 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잠깐만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응답 받으면 옆에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찾으러 가야 돼. 한번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뿌리를 묻는 이 피제사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계속 그거 시체 먹으려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내 인생 자체가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방법,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임금 마귀. 분명히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가 요 세상 임금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한다고요?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바로 깨닫고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쟁 일으켰고 사람 죽었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이 올바로 증거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복음은 모든 것이야. 왜? 영세전부터 시작된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까지 문제가 왔구나. 이것이 단순하게 누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제사에 실패하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된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후대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까? 이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명상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모든 청소년들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요 끌고 가잖아요. 노예돼 가고 있잖아요. 아까 저도 예배 사회 보면서 딱 보면서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엘리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를 먼저 사무엘처럼요 영적 힘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위에 인턴십 해주고 누가 가르쳐주고 해도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딱 몰입하지 못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듯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내 학업 모든 현장 속에 적용될 것이냐, 이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회복할 것은 이거로구나. 내가 이제까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내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불신앙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벌써 뭐가 와요? 두려움이. 어떡하지? 염려가. 이미 여러분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확인돼야지. 아이 뭐 여기 앉아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문제 닥쳐보면 알아요. 문제 닥쳐보면 아이고 그때 꼭 그 말씀 들을 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 우리 손가락 걸고 반지 뭐 걸고 해도 다 헛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 떠나게 돼 있고요. 나하고 100년 같이 살려더니 당신 왜 먼저 떠났어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다 떠나갑니다. 왜요?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에다 생명 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오잖아요. 왜요? 내가 의지했고 사랑했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놓으니까 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까 여기 얘기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니까 믿기만 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교동문 시편 51편도 읽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원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9절 11절에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통해서 확증하신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짐승을 쪼갰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서로 양 부족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많고 막 침략이 많으니까 서로 중요한 것을 계약할 때 짐승 하나 쪼개놓고 계약문서 쓴 다음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쪽 부족의 족장들이 손잡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붙잡고 걸어갑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약속이 파괴됐을 경우 이 짐승같이 당신은 쪼개임을 당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 성취하겠습니다 하면 아브라함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왜요? 자식 낳아야 되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번성케 하려고 지금 난리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잡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시간표가 언제나 가요. 그래서 기다려라. 우리는 안 오면요 내 성질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요 못 견뎌요. 조급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요.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이 일을 결단코 이루겠다. 왜요?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타는 횃불이.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횃불,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약속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 계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수준 관계없이, 내 능력 관계없이. 그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 깨달으면 될 겁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시기도, 그 시간이 가장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깊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속으로.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지금도 언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있고요, 전체 본부 흐름이 있고 강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비밀이죠. 기도첩의 비밀. 이거를 잘 따라가야 돼요. 물고기는 물 만나야 되듯이 내가 말씀 못 들으면 갈급해져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 찾아서, 집사님, 장로님, 저에게 이번 주 메시지 뭡니까? 그것 좀 포럼 좀 해주십시오. 찾아가야 돼. 마지막으로 이제는 생명운동.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자식이 없었는데 바로 이 생명운동,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운동, 곧 전도운동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주의 성령께서,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생명운동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생명운동 왜 안 일하느냐? 내 속에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제는 성령의 하심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축복 속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횃불 언약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